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 세 지파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거기 있고 이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다 할 때까지 싸우겠다. 그 약조를 하고 이제 7년 동안 전쟁에서 승리를 다 마치고 또 모든 지파들의 땅을 다 분배했어요. 다 분배하고 난 뒤에 이제 새 지파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여호수아가 언제 뭐라고 하냐면 2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러니까 지금 오랫동안 고향도 안 가고 처자식을 다 두고 와서 전쟁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켰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했다 그런 거죠. 4절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땅을 다 분배해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직 부분 정복할 것은 이제 또 남았지만은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집으로 가라 그 말이죠.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그러니까 야 너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준 그 율법을 그걸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내가 뭘 지키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교회 청소하고 막 이거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지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쫙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리고 구제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 말이에요. 1대1로 사귀라 이 말이에요. 이제 좀 심각해지죠.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사귀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면 금송아지처럼 눈에 딱 보이면 대화하고 사랑하고 나왔어요 보고 하는데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를 받은 사람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와 실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 교회는 연애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가면 빨리 가는데 왜 그렇게 하죠? 저렇게 하면 빨리 가는데 왜 그러죠?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뭘 훈련받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훈련받는 거예요. 아이고 모세, 여호수아 이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모세 멱살 잡고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생각대로 교회가 안 움직이고 우리 뜻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방법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에게 뭐하고 했어요?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뭐하고?
친근히하고 요게 다바크란 말인데 친근히 요번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달라붙어라. 하나님께 굳게 결합해라. 하나님을 쫓아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라. 요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는 거예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딱 달라붙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따라가려 그러면요, 자꾸 눈 돌리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또 말씀은 또 뭐라 말할까? 이게 뭐 매일매일 또 훈련이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주일이나 수요일을 통해서 또 감동받고 한 줄씩 가지만 적어도 이제 집사이상 되면은 적어도 매일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누굴 만나면 내 입술에 배수건을 씌워달라 기도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걸 매일 기도해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딱 달라붙어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이거예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가 막혀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서 그를 뭐 할지나 섬길지라 하고 아바드란 말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돈을 예배하고 다른 걸 쾌락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게 자, 그러면서 6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보세요. 자기 소임을 7년 동안 끝까지 고향을 떠나 집을 떠나 가족을 떠나 외로운 그 7년 세월을 쭉 전쟁터에서 군 복무 생활을 한 거예요. 처다식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 소임을 다 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바 이렇게 일을 쭉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 여러분 주의 종한테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주의 종이나 성도들에게 아이고 복 받으세요. 잘 될 거예요. 예, 목사가 더 축복하고 이게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내려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에휴, 왜 저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입에서 또 특히 이제 부모나 윗 어른들이나 사람들한테 이런 복을 받아야 돼. 예, 자꾸 좋은 소리,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의 동쪽에 이제 기업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동쪽, 그다음에 그 남은 반은 또 어디예요? 여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을 말하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 그들의 장막을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지금 정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옛날에 전쟁하면은 그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전쟁에서 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경제활동, 뭐 직장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전리품이 어마어마했어요. 너가 저 동쪽으로 가서 너가 형제들하고 나누라. 많은 의복이 있으니까 나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전리품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전리품이 와요. 영적인. 실험을 하고 기도하고 막 할 때에 하나님의 전리품을 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아직 등록은 안 돼.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예, 문의도 하고 예, 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9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들이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요단가에서 건너서 요단가에서 보니까 거기서 큰 언덕에 제단을 쌓아요. 예,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다 보이는 거야. 큰 제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 자,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제 이쪽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야, 저 므낫셋하고 르벤하고 가다고 므낫셋 반지들이 가다가 말고 중간에 큰 제단을 쌓더라. 막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남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같은 동료잖아요. 지금 7년 동안 쌓은 동료인데 이들과 전쟁을 하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야, 실로에 모여서, 이게 실로가 지금 회막이 있는 곳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저들 가서 진짜 저 죽여버리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한번 볼게요. 16장 6절을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레기 17장 3절요.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 잡든지 진영 밖에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회막 성막 앞에 문 앞에서 잡아야 된다. 번제단 앞에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3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여기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곳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이 또 딴 데서 제단을 또 쌓으니까 이건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니까 이건 죽여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 신명기 13장 6절에도 말했거든요. 뭐냐면은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며 궁일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에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인 대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리라.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 온 산땅마다 다 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기 자기 지방 지파별로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의 그 신앙의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그러니까 한 곳에서 드리라는 이유가 이 믿음의 통일성도 말하고 믿음의 정체성, 그다음에 민족의 정체성 이걸 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신학에 들어오면 이건 우리를 뭐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어야 돼. 내가 믿는 믿음과 네가 믿는 믿음이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 베드로가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른 예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내가 믿는 예수를 몇 번 부인해야 돼. 아, 내가 예수님 이렇구나. 내가 깨달은 믿음과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져야 돼요. 내 스타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게 안 무너지면 교단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총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내 스타일도 총회장이 되고 내 스타일도 믿음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네 믿음과 내 믿음이 다 달라 이게. 근데 그 모든 게 다 어디서? 복음 안에서 다 무너져야 돼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무너뜨리거든요. 뭘 무너뜨려요? 내 의도 무너뜨리고 내 자랑도 무너뜨리고 모든 걸 다 제로를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끄집어낼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는데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이걸 끄집어내는 순간 교회는 갈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가 안 돼요.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 믿어? 이런 순간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 믿음 안에서 동일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그 의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쭉도록 뭘 한다 그래도 그걸 여기서 자랑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시험 들게 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뿌리 자라면 안 되거든요. 그 교회가 통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되고 십자가만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른 제단에서 드리지 말라 했는데 이들이 제단을 쌓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4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이라. 그러니까 1000명을 거느리는 천명을 거느리는 장수가 이제 10명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15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그러니까 대표로 이제 지도자가 가는 거예요. 우선 가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부장들과 이 대표들이 가가지고 지금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해서 너희를 위해 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지도 않고 계속 말해요.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이게 뭐냐면은 7년 전에 바알 부올에서, 부올의 바알이라는 곳에서 모압 사람들이 여자를 꼬셔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우상의 제물을 묻고 제사를 드리게 해가지고 막 그래서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병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24,000이 막 죽어나가요. 그 사람들이 막 그냥 그 바알의 우상에 가담한 자를 다 죽여라 그러고 백성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근데 어떤 지도자가, 시몬 지파의 지도자가 어떤 모함 여자가 데리고 자기 천막에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비느하스가 나오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 남녀를 갖다가 죽여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쳐요. 그 24,000명이 다 죽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반으로 쑥 줄어버렸잖아요. 이걸 지났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여파가 지금 7년 가까이 7, 8년 지났지만은 지금 그 여파가 아직도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부족해서 또 이렇게 죄를 짓느냐, 이제 그 말이죠. 19절요. 네, 18절.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가 진노하면 우리 이스라엘 진노 공동체 하나님 진노하신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아간 이야기할 거예요. 19절.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 예배하지 말고 너희가 뭔가 예배하고 재단이 깨끗하지 못하면 와서 와라. 우리가 나눠줄 테니까 가나안 땅에서 땅 나눠줄 테니까 그 있지 막 와라 이야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20절.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칠 누군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고에는 그 교회는 가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의 공동체예요.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갖고 있는 게 공동체 사상이에요. 그 이스라엘 한 사람이 죽으면은 반드시 보복을 해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면 지금도 이 공동체 사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를 지으면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제약이 내렸단 말이야. 아간이 외투와 금과 은을 훔쳐가지고 여리고성 전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죽이려 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다 죽자고 그러냐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그럼 안 된다. 그걸 끊어버리는 거죠. 죄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21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세 지파가
이 지도자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너희들 나중에 알 거야. 이 일이 뭐냐,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이게 지금 제단을 쌓은 게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죄를 짓는 게 아니다. 너희도 알 거야. 이제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단을 쌓는 것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만든 게 아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우리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요 단어가 원어에는 대하가란 말인데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요 말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이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느냐 볼게요. 곧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후일에 너희 자손이 자기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갔잖아요. 근데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강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시간 세대가 다음 세대가 지나서 너희 자식들이 후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우리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자손 다음 세대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누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야, 나중에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40년 지나갔을 때 야 봐라 요단강 봐라 이거 하나님 너 갈라놓은 거야. 너희들은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 말은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분깃은 지금 다 땅 받았잖아요. 분깃을 다 받았잖아요. 이 분깃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깃이에요. 뒤에 설명합니다.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너희 오지 마 이렇게 말할까 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 우리에게 우리 총회에 두르지 말고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할까 봐 이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26절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려 할 뿐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되게 하려고 너희가 제사 드리고 이 모든 게 너희 제사나 우리 제사나 너희 예배나 우리 예배나 똑같은 예배라는 걸 증거로 삼으려고 이 제단을 쌓은 거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통일 같은 거다. 이걸 하나의 상징으로 증거를 삼으려고 제단을 쌓은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보니까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 후에 우리 후대에게 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려 할 뿐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단의 하나의 모형을 둔 거예요. 모형. 그 모형을 통해서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거 봐라 이게 그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이것도 다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 예배도 지금 다 모형이고 구약이 전체 다 모형이고 구약의 모든 사건이 다 모형인데 뭐냐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도 절기도 선지자도 모든 것도 다 기적도 일어난 것도 모든 것도 하나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지금 교회 생활하고 뭐 이렇게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데 이건 뭐에 대한 모형이냐? 새 하늘과 새 땅. 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하나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그 모형을 통해서 원형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체를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요 하나님 뭐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속했다 너를 핏값으로 샀다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자식에 대한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지 않아. 늘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염려하겠구나. 이게 원형이에요. 이걸 못 깨닫고 죽어라. 자식만 사랑하고 자식한테만 위하고 자식이면 퍼주면 그게 가짜예요. 그게 쭉정해야 되는 거예요. 쭉정. 나중에 알곡과 쭉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쭉정해야 되는지 아세요? 구약은 다 쭉정이에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성막도 그렇고 다 껍데기야. 모세, 오경도 십계명도 다 껍데기야. 그 안에 십계명을 통해서 진짜 원형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것만 껍데기만 믿고 있다가 다 쭉정이 되어버린 거야. 알맹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고 이거 알아가야 되는데 배워가야 되는데 이해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데 마음을 몰라.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은 따놓은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다 천국 가니까 그들은. 그리고 어떻게 자기들 자랑하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나 뜻이나 계획을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 모형이다 이렇게 나와요.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제사를 위한 것 이야기하고 29절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리라. 제사장 비나스가 이제 이 비나스가 그 모함 여자하고 또 그 신모원 지도자하고 죽였던 비나스예요. 이게 그와 함께한 온 회중의 지도자들이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야,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야스 아들 비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걸 그 은혜 받은 거예요. 비나스가 지금 막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더 통일성을 갖고 다 하나가 되게 하려고 자기들 한 거잖아요. 그죠?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싸워서 죽을 뻔했는데 너희가 전쟁을 막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제사장 엘리야스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그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저놈들이 딴짓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 되려고 그러고 한 몸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더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안 떠나려고 저렇게 했구나. 이제 그 의도를 안 거예요. 의도를.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워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지파들에게 저런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렇게 하나님 위해 살려고 그러고 감사해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싸우고 다투자. 그럼 왜? 그들의 진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왜 지금 이런 오해가 생겼냐면은 첫째요. 지금 선한 의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향한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요. 좋은 일, 좋은 뜻, 좋은 생각인데 서로가 오해를 해. 좋은 일 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 오해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왜 오해를 삽니까? 의도를 설명하지 않으니까. 의도를 모르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어떤 편견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일수록 자꾸 오해를 해. 저 사람 왜 저 말했지? 왜 저런 표정 지었지? 혼자 해석을 해.
또 그 주간 내가 또 상처받고 기분이 안 좋으면요, 목사님 들어오는데 얼굴이 이상하더라, 집사님 권사님 표정이 왜 저러지, 혼자 상처받아, 혼자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나 사람 만날 때나 우리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돼. 막 사랑이 넘치잖아요.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요, 그런 거 생각이 안 나. 그래요, 좋아하고 막 그냥 이렇게. 예. 그 TV에 잠깐 나오다 보니까 이효리하고 그 상순이 이름이 뭐였어요? 이상순하고 그 결혼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효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도 결혼해가지고 권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상순이가 남편이 권태기가 온지도 모르는 거야. 이효리가 지금 막 이제 실정나고 짜증나고 막 그러는데 그냥 무던하게 대하더래. 예민하게 대하고 그래서 자기도 힘들었는데 똑같이 그냥 모르니까 그냥 똑같이 편안하게 대하더래 이렇게. 근데 그 뭐 고비를 잘 넘겼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는 뭐냐면은 항상 그 사람의 의도를 내가 스스로 오해하면 안 돼. 뭐가 이유가 있을 거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내 마음이 건강하면요 좋게 해석이 돼. 오늘 우리는 그런 좋은 해석이 있어야 돼. 근데 교회 안에 참 제가요 목회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상식적이고 이상적인 성도만 와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식적이지 않고 이상적이 않은 정신적인 어떤 그런 환자들 너무 많으니까 서로 오해하고 삐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러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 사실 교회뿐만 아니에요. 어느 단체 가도 다 그러잖아요. 막 싸우고 오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요 서로 되게 뭐 좀 모나고 힘들고 또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돼. 하여튼 또 시간 가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루벤 자손이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그냥 제단인데 사실은요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렇게 나와요.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되신 증거다 이렇게 나와요. 이 제단을 쌓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야곱이 베델에 돌을 얹고 그 기름을 붓잖아요. 이 베델의 하나님 그 증거를 남겨요. 그 남은 그 기름을 다 부으니까요 하나님이 또 복을 주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되신 증거를 내놔 받았을 때 여러분 뭐 넣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를 내놔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슨 재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드려서 기념비 할 만한 재단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재단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 그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재단이 뭐가 있을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내놨어요. 하나님의 대신 증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죽여도 이 아들놈을 살릴 걸 믿은 거예요. 왜? 이 아들놈을 통해서 많은 씨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가 안 되지만 내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신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볼 때 우리 어머니 봤을 때 하나님의 대신 증거이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든지 기도에 목숨을 건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재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듣지도 않고 오해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오해란 것은 뭐죠? 상대방의 뜻을 물어보고 진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자기들이 좋은 뜻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설명하면 되잖아요. 좋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그 뜻을 설명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게 뭐냐면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서로 생각을 알고 그렇게 소통이 돼야 돼. 그래야 마귀가 우리 가운데 틈을 안 타요. 안 그러면 마귀가 계속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벽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편견을 갖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칼을 빼들게 만들고 조금만 하면 꼴보기 싫고 칼을 빼들고 그냥 한마디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통일성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믿음 하나가 되겠어요? 안 돼요.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나님 향해 모두가 다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험이 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서로 대화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대화가 없으면 이렇게 또 오해도 하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가 깨질 뻔한 걸 또 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전쟁하지 않고 대표로 가서 물어봤잖아요. 가서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 예, 그렇게 해서 갈등을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진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름 축원드립니다.